처음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갔을 때 좀 특이한 거를 좀 느낀 게 있어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가가지고 포도를 봤는데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보던 거하고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포도가 송이가 일단 작은 그런 포도였는데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그 포도들이 송알송알 이렇게 맺혀 있는데, 야, 이 포도가 왜 이렇게 송이가 알이 이렇게 작은 거냐? 그러고 우습게 봤어요. 야, 여기는 이렇게 됐네. 근데 그걸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도가 얼마나 단지, 이야, 포도가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그냥 허겁지겁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더더구나 거기는 무슨 농약을 안 친대. 그리고 무슨 친환경으로 했다고. 씨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참 신기하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 몇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우리랑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맛이 다른 것 때문에 아주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 포도가 잘 될 수 있는 기온이라든가 날씨의 조건이 있대.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그 바람 같은 거, 이런 해풍, 이런 것들 때문에 당도가 아주 강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 수확철에, 포도 수확철에 이제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이게 돌풍이 분답니다. 돌풍이 불면 그 결실을 앞둔 포도들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11조에 대해서 복을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황충을 금해주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지며 없게 해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그 지역에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다 됐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 수확을 놓치면 그때 그냥 농사가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집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야, 큰아들아, 너 빨리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아유, 참 역시 대답도 잘한다. 가보니까 안 왔어.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세상에 그냥 옆으로 새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아무래도 야 빨리 포도 추수를 해야 되겠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 참, 아버지 나 바빠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얘 봐라, 빨리 가서 일 안 해? 못 간다니까요. 하이, 그 녀석. 그리고서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서 포도밭에 가서 보니까 정작 온다고 대답은 떡두꺼비처럼 잘한 큰아들은 안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둘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이룬 사람이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맏아들이 잘 나간 것 같은데 결론이 안 좋았고, 맏아들은, 둘째 아들은 시작이 안 좋았는데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인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관련된 모든 골육지친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이 좋은 인생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끝이 좋은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이에요. 내가
내가 볼 때.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 그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교훈에서 삼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사람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첫째 아들은 끝이 안 좋았고 둘째 아들은 끝이 좋았나? 그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혹시 그 분석하는 중에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은 좋은 거는 우리가 본받고 나쁜 건 버려야 될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다들 성격 분석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알린 것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정작 행동은 안 해. 뭐냐면 지금 돌풍이 예고되고 지금 이 빨리 추수를 안 하면 금방 해를 당할 거라고 아는데도 행동을 안 해. 이게 문제는 겁니다. 요런 이 마다들의 특징, 요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의 성격이 어떤가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은 그때그때 편리하게 대답은 떡두꺼비처럼 잘해놔. 근데 그 말한 거에 책임을 지지 않아.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은 대답은 아주 잘해. 그리고 말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해. 근데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이 없어. 책임을 지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더라고. 정치인들. 필요할 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행동을 그 말한 거에 책임을 묻죠. 그럴 때 얼마나 우리들이 실망하는지 몰라요. 또 이 마다들은 어떤 성격의 소인가 봤더니 장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해놓고 아버지를 벗어나면 내가 언제 그랬던가. 이 장소가 달라요. 제가 크게 치우쳤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참 그렇게 부모님 뜻에 거역하고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요. 군대 가가지고 부모님 영향권을 벗어나니까 와, 자유롭더만. 진짜 자유롭었어. 그때는 내 세상이었어. 누가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었다. 항상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후회되는 생활을 안 했을 텐데, 그 부모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했을 수 있어요. 그때 장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이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은 직원들이 오너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너가 안 보이면 대충 그리고 딴 짓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장소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마다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충격이나 자극을 받으면 잠깐 미동을 해.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이 모습은 마다들은 처음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해진 죄. 성경 규절에 보면 처음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마다들은 꼭 거꾸로 나간 사람이에요. 처음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처음에 새길 때는 싹싹하고 바르고 저기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중에는 참 행동을 무례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다들의 경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분석해 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야, 너 빨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아, 바빠요. 못해요. 아, 바쁜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반대를 하다가 싫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금방 그것을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왜 아버님한테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리고 아유, 아버님이 속상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즉시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또 이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가책에서 깨름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고서 금방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분석해 보면 자기가 깨달은 거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에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에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그냥 뻔뻔하게 잘못 안 한 것처럼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그 잘못한 걸 갚아야지. 그리고서 행동을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상처가 있다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상을 받고 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처음에는 사귀기 무척 어려웠어요. 좀 여기 앉아있지만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왔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새로웠어. 그래가지고 말을 붙이니까 말을 못 붙이게 인상을 팍 써요. 탁 째려봐요. 그래서 벌써 안다 이거야.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건 이 교회 등록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 안 한다 말이야. 나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근데 왜 말을 걸어 나한테. 이런 표정이야 그때.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 내가 저쪽 보면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스트릭한데 이거 굉장한데 그러고서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어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었어요. 내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제가 말이지요. 뭐 몇 살 때부터 뭐를 했고 몇 살 때부터 뭘 했고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회장을 했고 뭐를 했고 얘기 들어보면서 희망찬란해. 근데 시간이 가면 보면 없어.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없어.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도 몰라. 기억도 잘 안 나. 그런 사람도 있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망정이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순종해라. 돌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그거 떠다가 연회 장소에다 줘라 그랬더니 보니까 포도주로 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나서 야 내가 잔치집에 내가 이렇게 다녀봤지만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취하면 나중에 나쁜 거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그러면서 칭찬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결론을 가진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런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반열에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과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 회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그 후에 뉘우쳤대. 요 뉘우쳤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뭐 별거예요? 뉘우치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을 시인하면 그게 회개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뉘우쳤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죄를 갖고 있으면 이 죄가 나를 망가뜨린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참회 기도 시간을 갖는 게 뭐냐면 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때 내가 뉘우치는 거를 소리내서 하면은 누가 듣고 아유 저 인간 또 저런 죄를 짓고 와가지고 뉘우치는구나 이러면서 관심 갖고 남에게 방해받을까 봐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목소리로 하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뉘우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시간이 참회의 기도 시간. 그 뉘우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 아들이 뉘우쳤으니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들 그대로 내두면 다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난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죄를 범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는 죄 안 졌는데요. 목사님은 죄가 많으신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신 갚아준 걸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출발은 잘했어요. 멀끔하게 생겼고 키골이 장대하고, 그때 당시에 성경 기준의 표현을 보니까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교만죄에 빠졌어요. 사무엘이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의 농도를 꼭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죄가 더 크냐고 그러면 난 다윗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짓고도 선지자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적을 듣고 회개를 안 했어요. 다윗은 지적을 받는 순간에
해결을 했어요. 그가 해결을 할 때 그 기록을 한 걸 보니까 내가 눈물로 침상을 떠는, 내가 눈물로 회개를 적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끊임없이 했어요. 누가 더 사랑받았어요? 회개한 사람을 사랑받았어요.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보냈어요. 이거는 뭐냐? 결론이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추억해보고 기억해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 회개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물을 수도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만이 하는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과거에 한 주 동안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가 좀 더 진척된다 그러면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 진정한 애통이 있다는 말은 죄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회개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정말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죄하고 등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죄대하고 죄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 속에서 지적을 받고 잘못된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뭐 죄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에이 쉽네. 그리고서 아유 가서 죄 짓고 또 하나님 나 요런 죄 졌어요. 그러고 말만 하면 된다. 오해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거 김 목사가 잘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은 말이죠. 용서는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휘처리를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지 그의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히 주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고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당했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럴 때 과인 충성자들이 왕에게 아양을 떨면서 따뜻하게 주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젊은 처녀를 품고 자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왕이 명령도 안 했는데 지네들이 미스 이스라엘을 뽑았잖아.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이름이 아비삭이야. 아비삭. 그 아비삭을 데려다가 이 여자가 이 땅에서 최고로 어여쁜 아가씨입니다. 품고 주무시옵소서. 다윗이 야단했잖아. 물리쳐서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참 회개예요. 개처럼 토한 거를 다시 먹고 돼지처럼 씻겨놔도 다시 지저분한 데 가서 굴르고 하는 모습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합당한 일을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얘기니까
그걸 좀 더 좀 쉬운 얘기로 들으면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겠어요.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세례 장소에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러 회개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했어요. 그때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더 성숙한 회개는 그 회개에 대한 이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누가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잘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반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반은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그러면서 상대를 안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같이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쳐서 사람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일이야.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회개했다 이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면 보여야 됩니다. 다윗이 보였던 것처럼 삭개오가 보였던 것처럼 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회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보상한 그 행위 그 모습을 보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정말 더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회개해 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닦고 나면 여러분 그 마음의 그릇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시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정말 이 둘째 아들이 끝이 좋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끝이 좋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 바로 회개를 합당하게 하라는 이 겉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결론이 좋아졌는데 그 결론이 좋아진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보니까 충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참으로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순종으로 나갔어요. 끝까지 순종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은 이 아름다운 아들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가 333장을 찬양했어요. 저는 그 찬송을 참 잘 못 부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마 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참 오래간만에 불렀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끝절, 마지막 부분에 충성하라 죽도록이 아니야. 충성하리 죽도록. 그렇고 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각 없이 불러요. 충성하라 죽도록. 그러고 끝내.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거를 보는 것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나는 집사니까 대충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집사가 충성하는 거나 목사가 충성하는 거나 상급은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보면 똑같은 거예요. 직분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로 열심히 하고 또 이 목회자는 목사로 열심히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결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포도원은 천국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를 예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에 가서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아닌 것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오래간만에 제 친구들이 지난주에 찾아왔습니다.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옛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중고등부 때 그렇게 교회 잘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중에 어렴풋이 친구들이 이름이 떠올라요. 아, 그래, 있었지. 그래, 맞아. 그래. 근데 지금은 어떻대? 아, 뭐 한대, 무역업 한대, 뭐 한대. 그 여학생들도 이름도 막 나와. 아, 누구 있었어, 누구 좋아했어. 뭐 이런 얘기들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럼 뭐 한대? 몰라, 지금 뭐 한대? 교회 다닌대? 안 다닌대. 이게 뭐야? 교회 안 다닌대. 아무리 인기가 있으면 뭐 하겠어? 인기가 있었고, 아무리 그때 잘했으면 뭐 하겠어? 근데 지금 없대. 아,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 부흥강사님이 부흥회를 참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굉장히 아멘을 잘하더래요. 한마디면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아멘 집사님이래요. 그분 별명이 아멘 집사님이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더래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을 3분의 1을 그분이 전도했대요. 그분이 3분의 1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갖고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이 들어가는데 돌아갔는데 그렇게 잘 믿던 분이 나중에 불평하더래.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병들게 해? 나를 왜 병들게 하고 나를 왜 죽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 부인하더래. 그러더래. 그거 같이 떠났대.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이 사람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러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하겠어요? 끝에 가서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론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죽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다시 말하지만 분리야. 여러분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또 분리를 당해. 뭐가 분리를 당했냐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분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 번 분리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벌과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정말 좋은 결론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나 나중은 창대해지라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좀 못했더라도 나중에 결과가 좋은, 끝이 좋은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